마태복음 11장 11절과 12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또 원로 감독님께서 침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잘 우리가 깨닫고 들었을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믿음의 삶, 바로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간절함을 갖는 그 귀한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한 것을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유지해서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바 내가 받은 달란트를 어때요? 땅에다 감추어 두고 그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달란트를 사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남길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을 2배, 3배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아는 만큼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사랑 받았어. 그것으로 끝. 이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자라고요? 이 세상이 바뀌고 이 세상이 다시금 태어난다 할지라도 줄 수 없는, 바로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어떠한 것을 정말 깊이 있게 깨닫고 알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키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어때요? 지킴과 동시에 그 믿음을 증거하고 나타낼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그 믿음에 대한 것을 나타내고 증거할 것인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고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조금 난방이 잘 돼서 그런지 따뜻하네요. 추워가지고 이 장소를 계속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고민도 며칠 전까지는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육체에 대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춥고 배고프고 하면은 항상 어때요? 뭔가 채워야 되고 입어야 되고 하는 상황과 환경을 겪게 됩니다. 육체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들을 우리가 바꿔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육체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육체의 요구에만 우리가 국한되어지고 거기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 영혼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깨닫지 못하고 흘려버리는 많은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이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더 뛰어넘을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졸립고 힘들고 모든 것에 있어서 그냥 쉬고 싶고 눕고 싶고 자고 싶은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와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그 육체의 소욕에 만족함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상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조차도 어때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우리가 수고를 해야만 이 땅에서 수익을 얻고 편안히 먹고 살 수 있는 우리 육체의 모든 환경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이 놀라운 실상을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과 중심을 갖고 그 믿음의 행동으로 주 앞에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자를 찾으시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 앞에 대한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혈루병 걸린 그 여인조차도 어때요? 그 수십 년간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의 옷자락에 저 옷가에 손만 대더라도 나을 것 같다. 왜? 그분의 능력이 있음을 그는 소식을 들어서 알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된다는 그 소문을 그는 들었기 때문에 그 많은 군중 사회를 뚫고 가면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여인, 하나님은 어떻게 그에게 말씀해요? 누가 나의 몸에 손을 대었다. 주님은 즉시 능력이 나감을 아시고 그 여인을 찾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군중이 많은데 주님의 옷에 손을 댈 수도 있고 밀 수도 있고 밀릴 수도 있고 할 텐데 누구를 찾으십니까? 라고 했을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그 여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것은 여러 가지 환경이 막혀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막혀 있는 이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이 싫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고요. 저는 그냥 좀 점잖게, 저는 그냥 조금 자연스럽게, 주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은 뭐 어쩔 수 없죠.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주 앞에 나올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가 없어서 내가 의지를 세웠다가도 3일 만에 바꾸고 이틀 만에 바꾸고 하루 만에 바꾸는 경우를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가끔씩 그렇습니다. 누가 저한테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저 다이어트 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죠. 다이어트 한대요, 목사님. 근데 어떻게 해요? 음식을 보고 나서는 내일부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도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내일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이 내가 뜻을 정하고 의지를 정했지만은 환경과 상황이 오면은 그것을 뒤로 합니다. 근데 물론 육신의 것은 우리가 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에 대한 것, 이것은 내 영혼에 대한 것이거든요.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이 믿음에 대한 것이 내 영혼의 영원한 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어때요? 하나 앞에 구하는 것은 믿음을 갖고 구해야 되고 담대함을 갖고 구해야 되고 내가 뒤로 물러나지 않는 가운데서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어때요? 우리가 냈을 것, 정욕대로 구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내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그 구함이 될 적에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를 안다면은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먹고자 하고 육신의 것을 요구하는 그 구함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구함이 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내 스스로 안에서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구하는 그 기도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육체를 위해서, 내 환경과 모든 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 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기 스스로가 잘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알 적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때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예로 여러분이 학업 공부를 위해서 부모님께 아유 어머님 아버님 제가 이번에 영어 공부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정말 잘 하겠습니다. 이런 책 한 권 사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어때요? 그 책 사라 라고 돈을 주시겠죠? 안 주시나요? 내가 너 보니까 저번에도 그렇게 했지 나한테. 날 속이려고? 내가 그렇게 쉽니? 하면서 부모님이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뭔가 믿음과 신뢰를 못 줬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로서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고 했죠.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이 내 모든 마음의 진실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때요? 내 마음을 다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정말 제가 제 마음을 확 열어드리겠습니다.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럴 적에는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의 막 오해를 받을 때 사실 그거 아니야. 정말 진짜로 리얼리 확실해 앱솔루트리 절대적으로 등등 하면서 여러 가지 단어를 써가면서라도 아마 자기가 말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증언을 하든지 그 사실을 알리고자 담대히 얘기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의 진실함을 갖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어때요? 기뻐하시는 거죠. 그럴 적에 나는 어떠한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당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당연히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이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적에도 기뻐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강하게 주장하고 담대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누구하고 얘기할 적에 막 목소리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정말이라니까 사실이야 하면서 막 강하게 할 적에는 여러분 힘있게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정말인가요? 사실인가요? 하게 되면 주눅 들면은 사실은 사실인데요 하면서 뒤로 물러가는 그러한 대답을 한다면 어때요? 본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로 만들려고 하니까 담대함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할 적에 정말
내가 무엇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함을 얻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 영혼 보내주세요. 정말? 네가 그것 원하니? 너한테 맡기면 네가 영혼 책임질 수 있어? 주님, 제가 아니라요, 우리 옆에 있는 셀장이요. 아니, 보내달라고 하고 영혼은 셀장한테 맡기고. 주님, 우리 캠퍼스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장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한 100명 보내주면 되겠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내가 자신 있게 구한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나도 갖고 주 앞에 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게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남들을 따라가고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구하고 있는 그 기도, 그것에 대한 확신을 나 또한 주님 안에서 갖고 내게 하나님이 이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면 나는 반드시 이것을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가져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게으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시몬께서 내게 10명 주옵소서, 10명 주옵소서. 그 간구의 기도의 모든 응답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이고 우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캠퍼스, 우리가 있는 그 곳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내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속을 다 주 앞에 보일 만큼에 대한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귀한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거죠. 혼자 전도할 때 힘이 납니까? 아니면 2사람, 3사람, 10사람 막 있을 때 힘이 납니까? 워낙 전도 잘하시는 분은 저는 뭐 혼자서 종횡무진, 저한테 오는 사람은 다 밥입니다 라고 한다면야 뭐 제가 할 말은 없을 텐데, 밥이 아니라 내가 죽이 되면 안 되죠. 여러분이 어때요? 함께 있으면은 성경에도 뭐래요? 셋이 있을 때 더 힘이 나고 둘이 있을 때 힘이 난다라고 얘기해요. 삼겹줄은 아주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으면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전도하러 보낼 적에 혼자 보내지 않았어요. 2사람씩 짝을 지어서 서로가 부족할 때 그것을 돕고, 내가 말이 막힐 적에 옆에서 탁 셀장이 막혔어. 셀장님 제가 얘기할게요 하면서 탁 치고 들어오는 세론이 있다면 어때요? 힘이 나는 거죠. 내가 잘 가르쳤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함께라는 단어를 많이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혼자 독단적으로 가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함께.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단독 플레이 하는 거는 되게 잘해요. 근데 연합으로 마음을 모으려고 하면은 쉽지 않거든요. 나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돼? 바로 주님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부르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는 내 마음과 내 뜻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이 있어 그것을 관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좋아하죠. 먹을 적에도 어때요? 저는 이거 먹고 싶어요.
이거 먹고 싶어요. 단체 회식할 때 딱 하나로 통일시키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각각 하면은 어때요? 비용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앞에 말하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짜장면 하면은 뒤에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죠. 네, 짬뽕을 먹어야 될까, 삼선볶음밥을 먹어야 될까라고 하다가 목사님이 짜장면 먹는데 내가 비싼 거 먹으면 안 될 텐데 하면서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거든요. 먹는 것만 얘기해서 또 죄송하지만은 꼭 그렇게 통일해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모였을 때 각각 자기 의견이 막 서로가 남발한다면은 하나로 합쳐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했는데 모였는데 다 각각이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였으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수련회 때 어때요? 그 수련회의 주제와 그 수련회의 목적과 한 마음과 한 뜻으로서 몰아갈 수 있는 그 방향으로서 주 앞에 나가야 되는데 저는요 제가 이거 바쁘고요 제가 이거 타고 나중에 갈게요. 그것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곳에 나도 마음을 뜻을 같이 하나로 합해서 나갈 적에 어때요? 오직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뜻이 하나로 모아져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하는 것이 힘들지만은 한 성령 안에서 한 뜻과 한 마음으로 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나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같이 모이는 이유도 그와 같이 어려워하고 힘든 영혼들을 어때요? 마음과 심령에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서 회복될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와 사항들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임에 나오기를 꺼려하죠. 오히려 안 나오고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잠수를 탄다고 얘기하잖아요. 나 혼자 그냥 생각하고 싶어. 다른 사람 만나기 싫어. 근데 기쁨은 어때야 돼요? 여러분이 막 기뻐. 너무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만나고 싶고 기쁘고 행복하면은 사람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 것이 이 심리거든요, 사람의. 근데 내가 우울하고 기분 나빠 그러면은 누구하고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성경은 그래서 오히려 마귀는 어때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자,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가끔 여러분 보실 기회가 아주 예전이었기 때문에 잘 모르실지도 몰라서 제가 봤던 동물의 왕국을 얘기하자면은 사자는요 어떤 짐승을 먹잇감으로 찾는지 알고 계신가요? 무리 가운데서 떨어져 나온 동물, 그리고 제일 약해서 비틀비틀거리고 좀 이렇게 비실비실한 우리 같으면 좀 이렇게 금직하고 커다랗고 힘센 먹잇감이 많은, 고기 많은 먹이를 좀 찾으려고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약한 자를 공격하는 거죠. 강한 자는.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서 떨어져 있어. 야, 무리로 가게 되면 어때요? 다 도망가잖아. 어디로 공격해 가야 될 방향들에 대한 것을 찾기 힘든데 쫙 목표물이 봤으면 쟤는 힘도 없고 약해. 그럼 가서 내가 덥석 삼키더라도
빨리 내가 제압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먹잇감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시들시실한 힘이 없어. 내가 그리고 맨날 오더라도 그냥 설교 때마다 막 집중해서 말씀을 반짝반짝 들으려고 하지 않고 조명이 너무 밝아요 하면서 나는 눈이 감겨요 하면서 시들시들한 영혼을 향해서는 원수가 오히려 옳거니 잘 됐다. 졸지 말고 그냥 자. 주님은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잠을 더 주셔. 라고 우리가 내 마음을 편하게 너무 먹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쁘게 나갈 수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갖고 있을 적에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내가 뭘 믿느냐? 교회를 믿어. 아니, 교회를 믿는 게 아니죠. 나 예수를 믿어. 예수님이 뭘 믿느냐라는 거죠. 내가 말씀에 그 기초함이 없다면 어때요? 성령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오셔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들은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에 있는 말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에 굳게 서게 하고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말씀 가운데서 성령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깊이와 능력을 깨닫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모든 원동력이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기도하고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살아있는, 오늘 원로 감독님 말씀 드린 것처럼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내가 알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막 능력 있는 믿음의 생활, 적극적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생활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믿음 안에서 뿌리로 세우고 있지 못할 적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닌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과 생각을 보이는 것에만 우리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정말 영적인 세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공격해오고 환경과 상황이 있을 때마다 내가 민감하게 영적으로 깨닫고 주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귀한 복음에 대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육체를 입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지고 또 원수의 공격을 받을 모든 부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함과 그 말씀을 순종함에 대한 것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막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셨어. 말씀 주셨어. 근데 말씀 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며칠 있다가 확 돌았습니다. 아닌 것 같았어.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요, 자매에 대한 말씀을 주셨대. 근데 며칠 있다가 목사님 헤어졌어요.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제가 말씀 받았어요. 근데 몇 개월 있다가 너 말씀 받았다면서 아닌가 봐요. 경우를 또 많이 듣기도 하거든요.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종종 있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때요? 살아있는 말씀. 내가 그냥 우리가 성경 읽다가 좋은 말씀, 이 말씀 오늘 내가 갖고 하나님 앞에 말씀 기도하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정도의 말씀이 아닌 나를 움직이는 말씀, 내 삶이 변화되는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몰아내시고 그 강한 성령의 역사와 증거를 정말 내 영혼이 깊이 깨닫고 내 삶이 돌이키고 바뀌는 것을 내가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기도하는, 내가 이 말씀 오늘 하루 주 앞에 정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과는 다르게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움직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주 앞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로 몰아내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잡혀서 막 갈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이럴 때에 오히려 성경은 그를 막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 같은 경우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이후로부터는 바울 어땠어요? 나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메인발이었다. 그를 막을 자가 없었던 거예요. 전도하고 돌에 맞아도 40에 감하는 매를 몇 번씩 맞아도 어때요? 다시 복음을 위해서 갔던 바울처럼. 왜? 그에게는 나는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이 그를 이방의 사도로서 그를 쓰시는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그의 삶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붙잡혀서 갈 수 있는 이것을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자꾸 원수가 들어와서 나를 깨우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주님 앞에 깨어 있다는 것은 내가 항상 어때요? 소망을 두고 기뻐하는 그것에 마음을 쏟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1년 중에 아니면 한 달 중에 계획과 스케줄을 갖고 딱 할 적에 이날은 뭘 해야 돼, 이날은 뭐가 있어, 이때는 뭘 준비해야 되니까 내가 언제는 뭘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들을 갖고 있을 적엔 항상 어때요?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날 무슨 날이니까, 그때는 뭐 졸업식이니까 뭘 해야 돼, 누구 만나서 뭘 해야 돼 라고 한다면 어때요? 그날을 기억하고 하는 거죠. 결혼이라는 결혼 일이 있다면은 결혼을 위해서 난 이런 걸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데, 막 지나가다가 어저께가 결혼식이었네 이렇게 하는 경우 없을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나간 일에 대해서 뭐 내가 놓쳤어 라고 하지 않을 거잖아요. 딱 깨어서 그 날을 준비하는 그 마음에 대한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대한다면은, 주님이 나를 반겨 맞을 것에 대한 기대함이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 그 날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막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과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6장, 에베소 6장 우리 11절 부터 13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시작.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노래 서기 위함이라. 예. 너희가 깨어있으라.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 군대 다닌 형제들은, 군대 갔다 온 형제들은 알 겁니다. 5분 대기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5분 대기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갈 준비 상황들을, 전투 상황들을 생각을 하고선 준비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대기조 하면 그냥 들어가서 다 휴식하고 쉬고 있고 저기 하지만은 막 이제 상황 벨이 울린다든지 바로 이제 나와라 라고 하게 되면은 어때요? 그냥 바로 그냥 5분 안에 다 모든 것을 챙겨서 급히 나가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전쟁 중에는 어때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쟁 평안한데 우리의 삶은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원수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나는 평안하다고 볼 수 있지만은, 전혀 영적인 영안을 떠서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원수가 어느 때든지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서로 이간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움 나게 하고, 이 원수에 대한 역사들을 우리가 정말 볼 수 있다면은요, 우리가 그냥 쉽게 우리의 신앙생활, 평안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평안하지만은 이 영적인 환경과 상황들이 얼만큼 나를 휘몰아치고 폭풍 가운데로 나를 몰아치려고 하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말씀 안에 굳게 뿌리를 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14절부터 20절까지도 같이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는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영적 싸움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항복한다고 원수가 그래 너 항복했으니까 이제 모든 전쟁은 끝 하지 않는 거죠. 항복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원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내 생명을, 내 목숨을 죽이는 데까지 끝까지 가겠다는 것이 원수가 갖고 있는 것이고, 원수가 들어와서 하는 일이거죠. 우리가 귀신 쫓아보면 다 알잖아요. 너 왜 들어왔어? 얘 잘 되게 해주려고. 그런 귀신 봤어요? 그 증거 있으면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귀신은 들어와서 죽이러 들어왔다고 해요. 죽이러. 예. 자기가 죽었던 대로 얘도 똑같이 죽이러 들어왔는데 못 죽여서 원통하고 분하다고. 원통하고 분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랬나? 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원수, 귀신은 저주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선교사한테 얘기 드렸더니 요즘에 그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만화가 있대요. 근데 그 만화는 어때요? 귀신이 친구예요. 나를 잘 옆에서 도와주는 친구. 착한 귀신, 나쁜 귀신이 있대요. 착한 귀신은 나를 도와주는 귀신, 나쁜 귀신 변화시켜서 착하게 만들어야 되는. 귀신이 착한 귀신이 있고 나쁜 귀신이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은 자꾸 이와 같이 영적인 부분들에서 우리가 혼란을 줍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걸 무분별하게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가 보다. 귀신은 쫓아내지 말아야지. 귀신은 내 친구야. 여러분, 세상은 계속 이와 같이 변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이 주는 이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언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그같이 가는 거예요. 일본이 이와 같이 영적으로 안 좋은 그런 부분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거기는 다 이 애니메이션이나 모든 영화들이 다 보세요. 요즘 어떻게 가고 있나. 우리는 심각하게 이 사실들을 문화적인 것도 잘 관찰하고 보셔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증거를 갖고 있는 우리조차 이것에 대해서 뭐 그냥 적당히 해야지. 원수는 적당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가느냐. 오늘 말씀처럼 천국을 침노해 가는 겁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할 때까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실상들을 분명히 보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 더러운 원수를 박멸해 가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감당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적극적인 믿음과 신앙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 앞에 막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하겠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믿음을 갖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나가야 되는 이와 같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내가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내가 싸우고 있는가? 내가 항상 깨어 있는가? 깨어 있다면은 원수를 박멸하고 또 내가 영혼을 돕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막 나갈 거야 될 것이고, 또 죽어가는 영혼, 정말 세상에 그 모든 혼란과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하지 않고 내가 해.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은 이 일이거든요. 내가 가서 나에 대한 사랑을 제발 전해다오. 내가 하늘에 가서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 말씀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침도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할 때까지 우리는 어때요? 점진적으로 그 복음의 그 모든 사명을 갖고 주 앞에 탁 달려나갈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때요?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이라고 에베소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육신으로는 죽고 내 안에서 어때요? 겉사람은 어때요? 성경에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겉사람, 육신의 사람은 빨리 후패해질 수밖에 없겠지만은 내 속사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내 영혼은 강건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귀한 삶의 사역들을 내가 나갈 수 있는 이 모든 심령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사항들이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을 두 글자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모르십니까? 오늘 인도자 이름인데, 예. 오늘 인도자가 참 인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예. 꼭 제가 이렇게 하고서 했던 것은 아닌데, 예, 딱 맞았거든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막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우리가 더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우리 모두가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내 영혼이 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담대할 수 있도록, 깨어있도록 영적 싸움에서 정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이 나의 속삭임을 강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역사와 증거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예수의 한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